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실하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마음에 고인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많이 울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많이 우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얌전한 아이셨습니까? 저는 꽤 많이 울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이 골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는 항상 이 나쁜 형들이 있었어요. 그 나쁜 형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갈취하시는 아주 나쁜 형님들이 계셨어요. 그날도 제가 골목길을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키가 큰 형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뭔가 살벌합니다. 그 형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를 협박하십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돈 있어 없어?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공교롭게도 저는 이 100원짜리를 제 손에 콕 쥐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내가 이 돈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 굳건한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멋지게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제가 젖먹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모아서 울었습니다. 신나게 울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돈 내 거야 이러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니까 작업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한 욕을 저에게 해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이긴 거죠.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이 울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니까 예전처럼 울지 않는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참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물을 참으십니까? 아니면 마음껏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유명한 본문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11장 3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라는 이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프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실 거죠? 라는 그 기대가 그 말 안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어떻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지체하시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기대가 컸을 거예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마르다가 마음이 토라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어색한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실제로 어땠을까를, 그 대화 장면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늦으셔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죠.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말하죠. 네, 주님, 맞아요. 우리 오빠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빠도 같이 살아나겠죠. 네,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멋집니다. 화려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무미건조해요. 뭔가 빠져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어요?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 있어요. 진짜 마음은 감추고 그저 정답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 괜찮아요. 저 이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강해요. 저 이 정도 충분히 거뜬히 이겨냅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감춘 채 쿨한 척, 강한 척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강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믿음이, 그 신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돈을 많이 모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져보기도 하죠.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학적 방법이에요. 무엇일까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가면을 쓰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픈데 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한 척 나의 얼굴을 감추는 것이죠. 여러분, 쿨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쿨병. 이런 물 담는 병 말고요, 질병입니다. 쿨병이라는 병이 있대요. 여러분, 쿨하다는 게 뭡니까? 쿨하다는 것은 시원시원하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고 의연한 사람들,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쿨병은 뭡니까? 뭘까요? 전혀 쿨하지 않은데 쿨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쿨병에 걸렸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쿨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대요. 왜 그럴까요? 강해지고 싶은 것이죠. 강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젊은이 예배 때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참 마음 아프게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는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그 소녀가 10대 소녀가 휴대폰으로 그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어요.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장합니다. 비웃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공간이 어디냐면 인터넷 모임입니다. 온라인 모임 중에 우울증 갤러리라는 모임이 있대요. 울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수많은 10대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추행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이 안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데 청소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막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곳에 모이니? 여기 왜 들어오는 거야? 10대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을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제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줄 알지만 이 모임에 들어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멀쩡한 것 같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마음 속에는 꺼내놓지 못한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분노와 열등감과 슬픔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을 숨기고 그 마음을 꽁꽁 싸매고 살아가다가 그 마음에 병이 찾아와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들을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습관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습관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예수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픔은 감추는 거예요. 정답만 늘어놓습니다. 예수님 저 괜찮아요.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답답함, 내 열등감, 내 좌절, 내 절망, 내 진짜 마음은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공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엎드렸어요. 마리아가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무너져 내리듯이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원어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쓰러졌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무너져 내리듯이 쓰러지는 모습,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마음을 쏟아내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세 번째 뭐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발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저분한 발을 그 마리아의 가녀린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 손이 그 발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초라해요. 하지만 마음이 담겨있는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딸아,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반응을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나사로는 꼭 살아납니다. 예수님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딸아, 네가 슬프니까 나도 슬프구나. 네가 아프니까 나도 너무나 아프구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에 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고인 눈물은 예수님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그 네컷 만화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 네컷 만화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말씀을 전할 텐데, 화면에 준비되시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슬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왜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주님,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주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맞아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들아, 그 얘기는 우리 조금만 있다가 잠시 후에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냥 너랑 같이, 나도 같이 그냥 울고 싶구나. 저는 이 만화를 쭉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62편 8절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묵상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시간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부르고 다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한번 마리아가 되어 봅시다. 이 시간 마리아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가 뒤덮인 예수님의 발 앞에 손을 얹은 그 마리아가 되어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또 전할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주님 품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주님의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지만,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마음에 울림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주님의 음성, 네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단다라는 그 음성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슬픔을 뚫고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슬픔에 잠깐 머물렀다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일어날 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을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고결한 사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 슬픔, 고통, 후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발 앞에 엎드리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 솔직하게 아이와 같이 다, 모두 다 쏟아내거라. 제가 읽은 책 중에 10년 후에 죽기로 결심한 아빠에게 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결혼 전날 밤이에요. 이제 아빠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아빠의 편지가,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잘 보니까 아빠의 유서인 거예요.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고 하루하루 딸에게 유서를 써오고 있었던 거예요. 장장 10년 동안 유서를 하루하루 써놓은 것을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그 딸이 어릴 때 그 좋았던 추억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딸이 자라나서 어른이 됐을 때 딸이 자신에게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그 마음들, 특별히 딸이 사춘기가 됐을 때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던 딸이 마음을 닫은 거예요. 갑자기 무뚝뚝해집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신경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그때 아빠가 남긴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신경질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빠 말고 누가 있을까? 아마도 우리 딸이 친구들에게 마음 놓고 신경질이나 화를 못 냈겠지. 그래,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으면 아빠에게 마음껏 풀어라. 아빠는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싶단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단다. 힘들면 나에게 오렴. 친구와 싸워서 힘들면 아빠를 찾아오렴.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도 아빠를 찾아오렴. 시집 가서도 남편과 다툴 수 있겠지? 그때도 아빠를 찾아오렴.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신경질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빠 말고 누가 있을까? 아빠는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싶었단다. 힘들면 찾아오렴. 힘들면 찾아오렴.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의 후회, 아픔, 부끄러운 과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 마지막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지난 겨울이었어요.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위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창밖을 보면서 그 물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아, 누군가 위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구나. 참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만지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땅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는 그날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깊은 친밀감,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 누리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 남은 한 해 힘있게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